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부활절,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5시 20분에 모여 믿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한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빈 무덤으로 부활하신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형성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영원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짧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 아들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맨 처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으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 확신했던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가 가졌던 큰 지성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리가 없는데 저주받아 죽은,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에 이 사도 바울은 큰 혼동 속에 빠져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고난임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근거로 실리적 편견을 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였고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명백하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선언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의 삭소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예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질서대로 바꾸셨다는 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알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검진 왜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병의 근원이 생기면 그 근원을 제거하고자 죽기 싫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검진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기 싫어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머리에 접붙여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아있어 영원하고 불멸할 육체로 다시 태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람이 아픈 고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도 중앙침례교회 이태경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볼 수 없을 때. 그런데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도 다른 예와 다른 것들을 다 빼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웃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똑부러지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만큼 명확하고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활이 거룩한 성령을 통한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성결의 영은 예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라버 원문의 의미에 보시면 그렇게 맞게 풀이해 볼 때 거룩함의 영을 따라라고 하고 있으며, 거룩함의 영은 바로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부활에 있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부활 역시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부활을 누리게 되므로 교회도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유보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보증. 우리가 집이나 무엇을 살 때도 보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활에 있어서도 보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로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매 순간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부활을 통해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미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두 다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지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님을 통한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측면을 오늘 우리도 매일 경험하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면 어떤 능력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죽음을 무효화시킨 생명의 놀라운 능력은 곧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능력에 대한 그 알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어디에 부어주셨냐?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통해 도처에 넘치는 죽음의 기운을, 그 죽음의 기운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젯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벽에만 있으면 그냥 머리만 떨어지면 코 골아갖고 부인이, 남편이 저 방 가서 자라고 발로 찹니다. 발로 차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평안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더욱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더욱더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립되셨어요. 그냥 집안에서만 있고 친구도 안 만나고 밥맛도 없고 남편하고 했던 모든 일들, 그냥 가구를 보면 저건 남편이 사준 건데, 자동차를 보면 남편이 맨날 세차했던 자동차인데, 그것이 생각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5개월을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사셨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좋은 처방약을 받고 수면제를 아주 강한 것을 맞아도, 지금 웃고 계신 분 계신데, 웃고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자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방전을 맞아도 잠이 안 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까 25kg에서 30kg가 빠졌어요. 퉁퉁했던 분이 완전히 해골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찾고 남편이 꿈에 나타났답니다. 하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잠을 5개월 동안 못 자니까 손목을 그으려고 했대요. 왜? 너무 미칠 것 같아갖고. 그리고 줄을 보면 목을 매달고 싶어갖고 어떻게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잤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환청이 들려오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남편이 꿈에 나타났답니다. 여보, 나 천국에 있으니 당신 그러지 마. 마음에 평강이 있어.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하고서 갑자기 사라졌어. 여러분, 1시간 있는 게 아니라 꿈에서 생각할 때 2분, 한 30초 만났대요. 그 남편이 예수님이 보내셨겠죠. 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손목도 그으려고 하고 올가미를 보면 막 거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아, 꿈에 나타나서 네 부인 살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깜짝 놀라가고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딱 나타나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지금 천국에 있으니 거기서 봅시다 하고서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 남편의 가장 멋있었던 25살, 30살의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그 꿈 꾸고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얼굴이 민들레꽃이 확 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눈에 다크서클이 있고요, 얼굴이 시꺼맸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요? 반들거리는 그 비비크림을 바르고 오셨어도 화장이 안 먹고 완전히 시커먼 얼굴이었는데, 새까만둥이 얼굴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딱 오셨는데 얼굴이 환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렵니다. 아멘.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그 남편을 구원해준 부활신앙으로 그 권사님은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죽고 다시 만날 날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우리를 부활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큐리오스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온 인류와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 단어가 있어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대부분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관습상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에게 국한되는 주가 예수님에게 사용된 것은 부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라는 명칭이 예수님께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이 성경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훼, 두 번째는 엘로임,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너무 거룩하여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함부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른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또한 세 번째 아도나이는 주인, 지배권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 호칭하는데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퀘리오스. 여기서 주님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인류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주여 기도할 때도, 놀란 일이 일어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젠장이 아니라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왜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지배자,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는요, 건져낼 자라는 의미로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아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대심의 복종함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와 목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모든 것, 불행과 죄, 죽음, 비참함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멋있어지고 이뻐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신기한 경험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밤에 꿈을 꾼다거나 이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다가 계시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아도나이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에 뜻을 두기 때문에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하여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기운이 엄습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영혼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죽음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도둑들이 들끕니다. 나의 돈을 훔쳐갈 사람들이 들끕니다. 여러분, 건강을 갖다가 지켜보고자 애써서 운동을 하시지만, 그리고 영양제도 드시지만 어쩌다가 몸이 아프면 이러다가 심한 병이 아닐까. 여러분, 요즘에 암이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요, 언론에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내가 암이 아닌가 의심을 하며 여러분 건강검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것에 놀라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기운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사랑으로 이기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영혼과 온몸과 전체를 살리는 부활이 되심을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난 만나보지 못했는데, 부활? 십자가? 멀게만 느껴지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고? 거짓말이야. 그냥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느껴지는 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누구를 죽인 줄 아세요? 테러의 1순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아프리카든 아니면 아랍이든 어느 나라든 테러의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실족을 많이 한 줄 아세요? 나미아비, 타불, 관세모살, 부처님이 하나 뭐 잘못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땡중이야 하고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 그냥 땡중이. 이슬람교 다른 종교들이 잘못하면요, 아이고 잘못된 종교야 딱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면서 사기를 칠 수 있어? 아주 힘을 갖다가 막 뱉어가면서 아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 아주 세상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목사가, 성도가 잘못된 일 한다면 침을 튀겨가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관심도 안 갖고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텐데, 예수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IS는 목을 잘라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태워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너 예수 믿는 거
믿지 않겠다고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 협박을 하면서 테러를 저지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에 나왔다가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충분한데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마처럼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화평하고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